이제 2025년도 한 달 정도 남은 11월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요맘때쯤이 되면 많이 팔리는 책이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6 이런 책들입니다. 내년을 예측하는 책이에요. 어제 살펴보니까 교보문고 우리 유수한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의 2위, 3위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한 해가 될지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뭔가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요맘때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 서점의 1위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입니다. 2026년도를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하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의 날씨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지 내가 궁금하거든요.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마 주식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그걸 살필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뉴스를 검색하곤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아보지 못한 날들을 앞에 두고 한 주를 불안해하거나 또 한 해를 두려워하면서 맞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수동적으로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미래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성경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우리 앞에 보여줘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이 큰 무리가 이 나라를, 이 여호사밧을 덮치기 위해 국경선을 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확실한 미래예요. 질게 뻔한 전쟁이죠. 패배하는 건, 망하는 건 확실해 보이는 두려운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번 한 주, 또 내년 한 해, 그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 안에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날들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라는 이 감옥을 부수고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 그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지 그걸 나눌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앞에서 아직 살아보지 못한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뭔지 우린 또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 미래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지 우리는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살아갈 이 한 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지 찾아갈 수 있는 또 오늘 또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불안한 미래는 사실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여호사밧은 꽤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도 잘 다스렸고요, 자기 나라도 잘 별탈 없이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 여호사밧만큼 괜찮은 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여호사밧 앞에 큰 무리가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남유다 옆에 있는 계속 이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 이번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국경을 넘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3절은 이 여호사밧의 마음과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성경은 굳이 여호사밧이 두려웠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왕의 체면이 있지. 근데 여호사밧이 그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사실 우리가 저 앞에 우리가 다가올 불안한 미래와 살아보지 못한 두려운 앞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환상이라는 걸 폭로합니다. 우리에겐 통제력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읽으면, 주식시장을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보지 못한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우린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들을 잘 지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 중에 통제의 우상이라는 이 우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통제의 우상이에요. 이게 자아라는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거나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내 남편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화가 나요. 내 자녀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분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혈기가 올라와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통제의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초강대국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예를 들어요. 모든 걸 내 손에 쥐어야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마음이 편해요. 일국의 왕이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이 왕의 최후가 뭐였냐 하면 정신분열증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손에 다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는 게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세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못 이겨서 정신분열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요. 막 땅을 기고 일국의 왕이 말이죠.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느부갓네살 정신이 돌아옵니다.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정말 정신분열증까지는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문제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만 할 뿐이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건 그만큼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키는 거라고.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불안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그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만난 문제는 오히려 여호사밧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사밧은 온 백성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두려워 걱정하며 염려했던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손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고, 나한테 대책이 있다고. 그래야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죠. 든든하게 왕을 보면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주석을 달아요. 이런 문장을 써놓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무능을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온 백성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무능하다는 걸, 내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여호사밧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저 앞에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위기를 통해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무능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한 필수적인 시작점입니다.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이어령 전 장관의 인터뷰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그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원래 기독교에 굉장히 비판적인 지성인이었죠. 근데 이어령 씨의 딸이 암투병 중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 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순간이 너무 무력한 겁니다. 그때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부모는 없을걸요. 이 열만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아들의 내 딸의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자기 자녀 앞에서만큼은 모든 부모가 다 진심이니까요. 이어령 씨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암에 걸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예쁘고 예쁜 자기의 딸, 근데 그 딸이 지금 눈까지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큼은 어떤 지식도 어떤 지위도 그 딸을 구원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력하고 무능한 아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무능이, 그 무력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내 지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고 내 힘으로 진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벽 앞에 서니 나의 지성은 어린아이의 투정 같았다. 내가 항복하고 엎드렸을 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평생을 지성의 힘으로 살았던 이어령 씨가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한 순간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지성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영성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쳐들어온 큰 무리들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같은 무리들이 여러분 앞에, 제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무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해요.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나?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저는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망스러워요. 감당이 안 되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재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지지 않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내 못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신다면 여호사밧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실제 운전은 제가 아내 차로 아내한테 배웠거든요. 이게 장롱면허로 있다가, 근데 주차를 하는데 이게 좀 운행은 좀 되는데 주차를 하는데 이게 맘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봤다가 뒤로도 가봤다가 넣어야 되는데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은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낑낑대는데 아내가 옆에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으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는 오빠였어요. 오빠,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기는 한데 운전대를 넘기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거기서 어쨌든 기를 쓰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계속했잖아요. 지금도 주차하고 있을 거예요. 저 거기서. 네. 우리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할 이 한 주, 또 12월 한 달, 아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2026년도 한 해 어떤 큰 무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두렵다면, 불안하다면 그때가 우리 삶의 핸들을 주님께 넘길 때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운전대는 오직 주님만 잡으실 운전대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은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너희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한 주,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1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요단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내일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 가운데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되는 한 주,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내년 2026년도 그렇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위기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이제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와 감사로 전진합니다. 두려워서 겁내며 염려하고 숨지 않아요. 우리는 전진하는데 예배와 감사로 전진합니다. 예배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지금 어떤 시국인데 예배만 하고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로 옮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지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코앞까지 와 있어요. 국경선을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요. 전략회의를 하고 참호를 파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와도 모자랄 판에 왕인 여호사밧이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땅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세속성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대라는 시대의 문제는 단순히 신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에 있지 않대요. 이제는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별 문제 없다고 사람들은 이미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만족을 가져다주는 돈이 있거든요. 부동산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거든요. 안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를 둘러싼 그 가짜 신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자리예요. 그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거짓말들을 폭로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제 끝이야. 상황은 절망적이야. 그 거짓말들 앞에서 아니라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진짜 현실로 우리를 밀어넣는 게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시간, 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쥐고 흔들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저 가짜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 그것도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로 끌어내리는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무서운 건요, 적군의 총칼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건 내 안의 공포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심리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직접 미사일을 날리기 전에, 총을 쏘고 쳐들어가기 전에 심리전으로 적군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공포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을 쏘기도 전에 이미 지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진 겁니다. 쏘더라도 그럼 너무 겁에 질리면, 우리도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겁에 질려서 쏘는데 막 덜덜덜덜 떨다 보니까 이걸 적에게 쏴야 될 종을 아군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 등에다가.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병균처럼 번지는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자리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진 싸움으로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진군의 나팔을 부르고 거룩한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향해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둥, 둥, 둥.
하나님의 거룩한 북소리가 울리는 시간이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공급받아서 이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광대하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크게 보자는 말입니다. 어느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깨를 수그러 들어서 문제가 더 커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예배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가 돋보기를 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문제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의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보지 못한 이 한 주,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한 해를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에요.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앞에 최신식 무기를 두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세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행진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2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칼을 들고 뭐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행진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웁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칼과 창이 날아올 거거든요. 불화살이 날아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전쟁에서도 노래는 부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언제요?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는 순서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부르는 순서가 아니라 싸우기 전에 미리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결과는 똑같아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바꾸는 장면을 성경에서 하나를 더 봐요. 우리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걸 엉클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싸우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이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린 미리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게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분이 이 청년 때 필리핀 선교를 가셨는데 오지 중에 오지였던 산속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수년 동안. 근데 미래를 약속했던 자매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막 한참 연애도 옛날 얘기고 결혼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수 아니에요. 여러분 타령도 하잖아, 이런 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충격이 컸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제가 말도 안 통하는 이 필리핀 오지 중에 오지까지 와서 외롭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답답한 마음이 한참 몇 시간을 지난 뒤에 밖을 나갔대요. 이제 밤이 돼서. 근데 필리핀 산속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쏟아질 정도로 많았겠죠. 근데 그 별을 보고 갑자기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의 자손들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일들을 주실 것을 미리 당겨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한테 선한 분이셨으니까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 같았으면요, 이삭을 데리고 숨었을 거예요. 어디 막 이렇게 동굴 같은데,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하늘 끝에 갈지라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 순간은 깜빡 잊어버리고 무조건 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숨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진하게 만든다고요. 진도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자리 실패하고 맴맴 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도 나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과거로 퇴행하거나,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이분이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옛날로 돌아가 버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앞에 가장 선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린 과거로 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우울과 낙심으로, 불안과 걱정으로 동굴 속에 웅크려 숨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도 나가고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앞에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이 한 주, 저 2026년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여호와 믿음,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에요. 그게 감사라고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저 내일을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드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미리 감사합니다. 이루지 않으셨을 거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또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승리를 성취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성취를, 그 승리를 미리 이루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전진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의 피 흘림 없는 승리는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들은 적군에게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겨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거든요. 이들은 그냥 노래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적군의 진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칼과 창으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싸워 이기신 승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손 안 댔어요. 우리가 한 일은 없다고요. 주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음으로 말이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그 일을 이루셨죠. 우리의 피 흘림 없는 승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성취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군대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승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더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라고요. 어떤 게 더 큰 사랑이고 더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걸 들으시면서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요. 이 승리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승리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는 승리가 아니라 어떤 실패도 여러분들을 파괴하지 못하게 만드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실패, 좌절, 낙심, 절망,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승리예요. 보호하시는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대학 수학 능력이 치러졌죠. 시험에서 떨어진 친구들, 대학에 못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말하죠. 너는 패배자라고. 이제 너는 삼류 인생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입시에서 떨어져도 그게 우리 자녀의 신분을 결정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불합격을 외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는 저 수능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져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붙들려 있는 그분의 승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분이 준비하신 미래가 내 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무너질 수 있죠. 세상은 말하죠. 너는 파산했다고. 너는 무능력한 가장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불리한 문서를 십자가에서 무효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통장에 잔고는 많이 났어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100%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실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그냥 넘어진 것뿐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입니다. 사업은 침몰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침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랍고 위대한 승리예요. 우리는 실패해요.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짐과 무너짐이, 그 실패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우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거고 우린 넘어져도 다시 힘을 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진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싸움은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모든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승리라고요. 널브러져 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해 있고 웅크러 있고 불안과 걱정 가운데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멋진 삶, 그걸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골고다의 골짜기가 아니라 브라가의 골짜기에 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이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그들이 한 일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브라가 골짜기에 우와 하고 뛰어들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들어가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을 꼬박 거둬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전리품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감사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그걸 우리는 감사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오늘을 전전긍긍 안절부절 걱정과 염려 가운데 보낼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멋진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걸 신뢰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골의 골짜기라고 부르던 어둠과 절망과 낙심의 골고다 골짜기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 골짜기는요 해골 골짜기가 됐을 거예요. 이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이들이 다 지고 죽어서 이들의 시체로 그 골짜기는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의 골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골고다의 골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멋진 삶을 주시겠다고 부활로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해골의 골짜기, 원망과 낙심과 고통의 골짜기, 그 골고다가 찬양과 감사, 승리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정말 배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시거든요. 그걸 감사함으로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항아리 가득 그 하루를 먹을 일용할 은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뭐야?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내가 먹었던 그거 달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도 거둬들일 수 없어요. 브라가 골짜기에 전리품이 널려 있는데 그걸 거두러 나가지 않으면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만나,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확신과 평안을 미리 감사함으로 거두러 나가는 자들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승리의 은혜를,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오는 은혜를, 그 만나를 항아리 가득 안고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해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 대신 싸워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해골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었던 그 브라가 그 골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골짜기로 바꾸어 내셨기 때문에 이 역전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 역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른 엉뚱한 세상의 계좌, 주식,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오직 그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됐고, 예수님의 눈물과 피가 우리의 찬양과 승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한 주, 우리가 마주하게 될 2026년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루게 될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승리에 두시길 바라요. 우리는 종종 미래가 불확실하면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할 때 실패자가 될 걸 두려워하거든요. 취업하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 사업이 망하면 나는 끝일 거야. 결혼하지 못하면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어.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뭔가 미래에 이룰 것들에 두면 우리는 불안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까짓거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데 그냥 나가보는 거지. 그 담대함,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감사하는 거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나온 삶, 오늘의 삶, 에베네셀 하나님을 넘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여호와 이레를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믿음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을 때 하는 감사는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감사예요. 그 정도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는요, 여호사밧처럼 적군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예요. 세상의 감사와 우리는 달라요.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결국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만들고 웅크러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도 나가게, 이제 우리가 마주할 저 미래, 두렵고 불확실한 저 앞날을 향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 여호와 이레의 감사가 말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상황이 좋아질 때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럴 때가 오긴 올까요? 언제까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참호 속에 숨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미루시겠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 한 방울 흘려도 되지 않고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살아갈 멋진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감사하시자고요.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오늘 내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도, 적군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린 미리 감사하시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때 우리 인생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저 해골뿐이던 절망의 골짜기의 골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브라가 골짜기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실패의 언덕이 승리의 언덕이 되고 우리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골짜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브라가 골짜기로 변하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